네,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 제가 거기에 써놓은 것처럼 우리 한번 주제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구조가 이 중심 주제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인입니다.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영어로 by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네. 여는 영어로 for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이해를 좀 도와드린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살고요. 그래서 인하여는 위해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때문에도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 때문에 뭔가를 참고 견디고 힘을 내시잖아요. 막 보면은 힘든데도 자녀들 때문에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은 구원의 확신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받을 영적 축복에 대한 부분, 구원, 상속, 언약 이라는 것들이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보증받은 거예요. 보증.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말로 나 예수님 안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해도 누군가가 이걸 보증해 주지 않으면 내 말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1장 13절에 가보면 언제까지? 우리가 구속받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활하는 그날까지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부활한 다음에는 보증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은 이제 완전히 완성됐잖아요. 구원이. 영원한 생명을 다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보증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쭉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속의 날까지는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또 교회가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이제 구조를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인사와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적 축복,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y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존재의 이런 목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도들은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는 삶을 실천해 나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오늘은 그 교회 공동체, 이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설립하신 분, 누군가요? 교회를 설립하신 분. 교회를 설립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영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를.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냥 조금 모이다가 적당히 있다가 사라졌다가 또 적당히 모였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될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영원토록 설 것을 말씀해줘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의 시작,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라는 거의 시작은 여러분 이제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부터 세워졌던 바로 그 순수한 교회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의 설립자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제 그런 그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야구 선수가 여러분들에게 공을 확 던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보통 어디를 먼저 막을까요? 사람들 다 이렇게 합니다. 머리에. 뭐가 떨어져도 다 머리고 사람은 다 머리를 감싸요. 우리의 이 몸 전체는요, 머리를 다 섬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면 그대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다 감싸서 뭔가 머리를 자꾸 막아요. 비가 와도 머리를 막지 얼굴을 막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위해서 다 존재해요. 교회 공동체는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건 에베소 교회가 어땠다라는 겁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잘 섬겼다? 아니면 섬기지 못했다?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기지 못함이 뭐였냐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 1대1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1대1이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나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안 하고, 내 믿음이 성장 안 하고, 내가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이 영적으로는 다른 지체들이 같이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고 예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굳이 뭐 교회 다니는데 꼭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아요? 나 할 거 다 했는데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속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자, 에베소서 3장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아멘. 자,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처소에 있는 정사들,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함께 사역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갖가지 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갖가지 지혜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처럼 오늘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갖가지 지혜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를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충만입니다. 충만. 나의 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갖가지 모든 지식들에 의해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지식은요, 머리가 조금만,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더 많이 쓰면 지식은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공부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주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징 때문에 못하는 거였구나 알았어요. 자, 보통 여러분들은 시험을 앞두면, 학교 다니실 때 예전에, 기말고사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있다 그러면. 벼락치기. 그쵸, 벼락치기 하죠? 네. 죄송하지만 공부를 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벼락치기를 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험 한 달 전에 공부하는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공부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13일 날이 시험이다 그러면 11월 13일부터 자 13일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하고 내일은 무슨 공부를 하고 진도를 얼만큼 나가고 해서 한 달짜리 계획을 세워요. 자,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우리보다 막 더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향인 거예요. 성향.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요 시험을 잘 볼 수 있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닥쳐서 바로 그냥 벼락치기로 내일 책 한번 보자 이거 아닙니까? 아니면 일주일 남겨놓고 책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공부를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뇌의 역량은 똑같습니다. 기억력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초치기 하는 사람이 머리가 더 좋대요. 예,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외울 거를 그냥 하루 만에 외워버리는 이 엄청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두뇌의 역량, 이 기억력은 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긴데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안 세우는 거예요. 자,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털을 잡아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가 얼만큼 되는가를 먼저 측량해 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만큼 되는가 측량해 보는 거예요. 높이가 얼만큼 되는가 측량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준비와 계획 가운데 공부를 하나씩 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사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계절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시길래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보내셨는가 이런 걸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도 더 은혜가 되고 내가 지었던 이 옛날에 그 죄악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임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되는데 이게 그냥 어떤 경우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 사랑으로 자꾸 하면서 내가 뭔가 이 사람 도와주고 착하게 해주고 막 섬겨주는 걸로 내가 뭔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 보면 성경적으로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겁니까? 내 사랑이 충만한 겁니까? 내 사랑. 네, 내 사랑이에요. 그러구나. 그럼 얼른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시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무조건 다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 다 그냥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 무조건 그 사람이 종이 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종처럼 그 밑에 가서 기라는 게 아니죠. 잘 섬겨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교회를 세워준다는 의미가, 이게 영어로 가면 edify라는 단어예요. edify, 교육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운다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진다는 거는 그냥 종처럼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 있으면 가서 당신 잘못했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이 사람이 만약에 수준이 내가 말했을 때 상처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발 닦아야 돼. 너희들 서로 섬기려면 종이 되면 발 닦아주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먼저 본인이 물 받아서 발 닦아주는 걸 먼저 하셨어요? 먼저 하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때 수준이 그건 거예요. 말을 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섬기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종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신 거예요?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이 사랑, 이것이 뭐냐면 정말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에 가보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디까지 있다고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끝없는 세상까지.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불멸의 교회, 이렇게 네 글자로 하면 불멸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신학교 다니면서 읽으면서,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침례교회라는 걸 몰랐으니까 중간에 보니까 뭔가 좀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면 카톨릭 교회에서 그다음에 개신교회 나오고 이제 이런 역사를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침례교회 역사를 딱 배우니까 이게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시대에도 순종하는 자들을 계속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을 그냥 내주는 사람들, 그러한 순교의 역사를 계속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례하는 교회라는 이제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개신교회에서 쓴 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시대에 걸쳐서 끊이지 않고 내려왔는가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의 전통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 흘리고 기도하며 땀 흘리고 애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넘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어떤 그 분하고, 신학 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게 지금 요즘에 안 돼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빙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 목사님 초빙을 보통 그 기업의 이렇게 CEO나 뭐 사장님들 뽑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뽑아놓고 목사님이 이제 잘못되거나 목사님이 이제 뭐 은퇴하거나 그러면 그 교회의 형제나 이런 걸로 남는 게 아니라 바로 저거 되잖아요. 그냥 그쵸. 퇴직하시고 가시는 거야. 그래서 퇴직금도 받아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뭔가 문화가 교회가 기업 형식으로 바뀌어 나가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목사가 없거나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 에베소서 쓰여질 때 에베소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들마다 다 목사가 있었을까요? 다 목사가 있었을까요? 이때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다 목사가 있을 수 없어요. 목사 한 사람이 두 교회, 세 교회 맡기도 하고요. 목사님 없이 그냥 교회 형제들이 성경 공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전부 다 5명, 10명 이런 작은 교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하면서 그 안에서 지금까지 수천 년을 계속 내려올 수 있는 밑바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목사가 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한 겁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해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믿음이 아니라 다 개인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싫어? 그러면 그냥 저 교회 가고, 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가면 목사님도 그냥 자기들이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 막 세우고, 그냥 교회 공동체의 질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그러한 교회들이 될 뻔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시대, 모든 시대에 걸쳐서 끝없는 세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존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한 몸이 되는 지역 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세워준다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서로 교육하다는 거예요, 교육. 자, 교육시키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교육하지만 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어떤 거 말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꼬인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중에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아, 맞습니다 하고 제가 또 제 자신을 또 수정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서로 교육하는 겁니다. 서로. 책망도 하고요. 서로 권면도 하고 또 서로 함께 가자고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게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요즘으로 치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한 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국가대표팀이 축구 국가대표팀이 어쩔 때는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는 독일도 이겨요. 독일도 이길 때는 어떻게 항상 기사에 나옵니다. 이들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래요. 힘이 아무리 약해도요. 한 몸처럼 움직이면 세계 최강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지식과 사랑을 다 가진 공동체인데 한 몸이 돼서 딱 움직이면 여러분 마귀도 벌벌벌 떨 수밖에 없고 지옥의 문들도 감히 견딜 수가 없는 권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네, 서로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 못 되게 하려면 여러분 교리를 흩어버리면 되고요. 사랑을 흩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거 하지 말고 정말 한 소망으로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공동체가 교리적으로 하나 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 예언자들,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교사들을 세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도록 그리고 성장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흠정역 말고 이 근본역이라고 새로 번역된 게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두루 통하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리적으로 모든 게 하나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11절에 가보면 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들로, 더러는 예언자들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들로, 더러는 목사들과 교사들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사역의 직무를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것에서 그분에게 이르도록 자라고자 함이니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되거나 뭐 교단이 되거나 교황이 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지역 교회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여기에 머리는 딱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누굴 주시는 거예요? 교육하는 사람들로 사도들도 주셨고 예언자들, 이제 대언자들도 주시고 복음 전도자들도 주시고 목사들, 교사들도 주셨어요. 지금이야 교회가 잘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틀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미국의 전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목사들이 다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큰 대륙을 말을 타고 가고요, 걸어가고 하면서 동네 가면서마다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한두 사람이 예수님 믿고 모이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아닌데도 거기서 예배도 인도해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면서 전보를 칩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섬기던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형제님 당신 저쪽에 정말 미국 저 서부인데 가는데 말 타고 가면 한 달 걸릴 겁니다. 가시겠습니까?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 안수해줘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정말 결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목사로 가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19세기에는 미국이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왜냐면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같은 사람들, D.L. 무디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 글씨도 잘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 무학자를 이 부흥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나중에 영국에 가서도 영국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한 이러한 사역자들을 교회에 세우셔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사역자에 대한 기도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서 더 많은 사역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정말 이 서울 시내에도 여러분 갈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곳에 보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된 지체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생각을,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드라마 이거 이제 끝나면 뭐 할까 이런 거. 그 자매님 뭐 하신다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말씀에다 마음을 딱 두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성경은 계속 말씀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뭔가 세상으로 가야 있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이 안 돼 있다면 이걸 새롭게 해서 자꾸만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서 진리를 말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데 교회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성경이 아닌 다른 거를 이야기한다거나, 아니 여기 와서 뭐 어떤 교회는 그런 분이 제가 들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를 왜 가시냐 했더니 그 투자하는 거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 투자. 그 목사님이 부동산 투자를 엄청 잘한대요. 목사님께 그 부동산 투자 들으러 가고 또 뭐 코인 하는 거 그 투자하는 거 그거 들으러 가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왜 우리가 그런 거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번 주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다라는 거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그냥 이런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리로서도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되고 서로 말하는 거에서도 진리를 말하기로 우리의 생각을 딱 고정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교회 공동체에 마귀의 틈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입증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입증해 보셨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입증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셨냐고요? 네? 저기 친구랑 통화할 때요. 네. 친구가 이렇게 누구 막 욕하면 응. 나는 좀 욕하기가 그래 하나님한테 벌 받을 그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뭔가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또 있으세요? 뭔가 있을 때 뭔가 누군가가 불편하게 한다거나 어떤 공격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이고 새롭게 된 사람이라서 난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그래서 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상대편이 넌 답답하게 살으래요. 그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세상 사람에게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사실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 잘 사는 겁니다. 내가 뭐 그렇게 해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하기 힘드시면. 네. 해보셨겠지만 아마 이제 쑥스러워서 못 하실 텐데. 너무 빠져있다고. 네? 너무 빠져있다고 저거. 너무 빠져있다고 그래요. 그랬군요. 네. 맹신이라고. 맹신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 좋은 말입니다. 네. 기왕 믿을 거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왕 믿을 거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믿는 거 성경에서 사실은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고. 차라리 차가우면 차갑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예수님 받아들이겠는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 뱉어버리겠다 하시잖아요. 토해버리고 싶다. 역겹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아멘. 여러분, 입증하는 삶. 근데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여러분
적당히 켜는 게 아니라 이 빛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밝힐 수 없는 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확 비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게 눈부시다고 싫다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적당히 빛을 낮추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빛 그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빛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명에 대한 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것과 사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 교회에서보다 어디서 더 많이 해야 돼요? 가정에서, 세상, 사회에서. 그래서 교회에 많이 열심히 나오는 건 좋은데 세상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걸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가. 교회에서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점잖은데 딱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함부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데 가서 함부로 매너 없이 막 함부로 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면접 채용하는데 이 채용하는 사람이 자기는 꼭 식당에 데려간대요. 채용을 하는데 이제 인턴을 뽑잖아요. 인턴을 뽑고 이제 3개월 뒤에 뽑을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 사람을 데리고 식당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식당 종업원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점수를 매긴대요. 왜 그럴까요? 나같이 대하는 회사 안에서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직장 상사한테는 막 굽신굽신하고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의 원래 본 모습은 어디에서 나온다? 회사 밖에서 나온다. 그래서 종업원한테 말을 어떻게 하는가? 점수.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예절을 어떻게 하는가? 점수. 그래서 회사 밖에서의 점수를 매기기 가장 좋은 곳이 식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정말 매너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빵점이에요. 네? 집에서 저도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매너를 가정에서 잘 지킵시다. 네. 지켜보려 하지 마시고 직접 실천하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면 이거 그냥 실패한 거예요. 우리 믿음. 그래서 믿음을 실패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가보면 5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이제 가정에서 잘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 이 관계가 가정에 가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주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고 사랑하면 저절로 아내가 존경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건 당연한데 그런 남편이 별로 없죠. 자, 그러면 아량이 넓고 마음이 넓으신 자매님들이 먼저 남편을 잘 섬겨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6절에 가보면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섬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영혼이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척하는지 그리스도인인지 요거를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테스트 한번 받아봤어요. 막 화나게 만들고 굉장히 궁지로 확 몰아넣었는데 나중에 와서 아 근데 당신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아, 왜요? 그래서 막 화나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나를 가지고 노나?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느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궁지에 막 몰아넣어서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말 안 하고 참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아 당신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시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당당히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악에 맞서는 교회 공동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혼자 입어야 될 거라고 많이 생각해요. 내가 막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되고 뭐 할 것 같은데 지금 자세히 보면요.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세운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어느 것 하나도 누구 하나도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함께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잘 보살펴줘서 성령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같이 싸워주고, 마음의 화평이 없는 사람에게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의의 흉갑으로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다 누가 하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과 축복으로 가보면 이제 다시 처음에 이 에베소서 처음에 위로와 평강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위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가 형제 사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에베소서가 현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신앙의 촉구.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제가 어디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적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살기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 없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시대에 걸쳐 보존되고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함께 복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고 함께 무장하고 함께 훈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우회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함께 동료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의 길이, 너비, 깊이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고 성장해서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승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우리 같이 다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서기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까지 이제 오늘까지 다 봤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길지 않지만 이 안에 복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정말 그 안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저희들이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한 믿음과 한 몸으로서 이 세상의 영적 전쟁들을 함께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마귀가 이 하나됨을 가로막고 이것을 방해하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